웃으면서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하는데 오늘 밥맛 살맛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얼굴 본 옆 사람 보세요. 밥맛이 납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살맛이 납니다. 아름다운 교회 함께 만들어 갑시다. 아름다운 세상도 함께 만들어 갑시다. 할렐루야. 작은 비둘기 한 마리가 사나운 매의 공격을 받고 쫓기고 있었습니다. 비둘기는 도저히 도망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매한테 달려들어가지고 싸움을 이길 수도 없고, 이제 죽겠구나, 삶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도망가는 저 멀리 큰 바위가 있는데 바위 틈에 작은 굴이 있는 거예요. 그 굴은 작은 비둘기는 들어갈 수 있지만 큰 매는 들어올 수 없는 아주 작은 굴이었습니다. 쏙 들어갔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비둘기가 쉬고 있는데 웬걸요, 눈앞에 독사가 머리를 쳐들고 있는 것입니다. 뱀굴에 들어간 거예요. 앞에는 뱀이 혀를 날름거리고 있고요. 그래 뒤로 돌아서자니 매서운 매발톱이 날카롭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하죠? 따라합니다. 진퇴양난. 진퇴양난. 앞으로 나갈 수 없고 뒤로 물러설 수 없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그런 상황, 진퇴양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처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하얗게 되겠죠.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요. 등허리에 막 땀이 막 날 것입니다. 앞에는 살모사가 머리를 쳐들고 있고요. 뒤에는 매발톱이 나를 덤비고 있을 때 참 어려운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처지가 이런 처지는 아닌지요? 난데없이 코로나라는 것이 앞에만 아니라 옆에도, 앞에도 막 뒤에도 우겨싸고 있고요. 경제는 어렵고요. 또 인생과 가정에 참 어려운 그 문제로 진퇴양난이 아니라 사면초가가 아니죠. 참 어렵죠. 여러분 캄캄하시죠? 지금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처지가 진퇴양난 아니 사면초가 상황입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넘실거리고 있어요. 뒤로 돌아가자니 애굽의 최정예 부대가 병거를 이끌고 칼과 막 마병으로 쫓아오고 있습니다. 옆에는 큰 골짜기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간에 든 쥐꼴 되었습니다. 이러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일이 뭘까요?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보통 첫째는요, 원망과 불평하는 일입니다. 가장 쉬운 일이에요. 애굽에 노예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줬는데 그들은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눈앞에 어려움 당하면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비난하는 거죠. 이것이 항상 그래요. 어떤 일을 닥치면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다음은 지도자를 비난합니다. 이것이 안 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의 그 순서인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면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해결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보세요. 해결책이 아니에요. 원망 불평할수록 문제는 더 커져가고 낙담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단 한 사람도 원불교인 안 되기를 소원합니다. 원불교인이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이 원불교인이에요. 제가 언젠가 원불교인 되지 말라고 한번 설교를 한 적이 했더니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제 설교를 가지고 가타부타 절대 말씀 안 하시는데 딱 한마디 하셨어요. 윤 목사, 그 원불교인 같은 소리 하지 마. 제가 예했는데, 이렇게 제가 표현하는 것은 예수 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원망불평하는 교인 되지 않고 예수 잘 믿는 성도, 대한교회 교인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둘째, 그러면 우리 인생 앞에 홍해바다가 넘칠거리고 있고 뒤쫓아 오는 이 애국 군대가 있을 때 원망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이 막혀 있고 뒤가 막혀 있고 옆에서 사면으로 우겨쌌을 때 열린 곳 뚫린 곳 한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위, 하늘을 열린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없이 안 됩니다.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지도자 모세가 위에 계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어떻게 되었죠? 놀라운 일이 펼쳐지죠.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마른 땅으로, 그 바다의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됐습니다. 반면에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들은 바다가 다시 막 함몰되어 가지고 심판되고 수장되는 그 드라마틱한 역사적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31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죠? 따라합니다.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 이 말이 반복되는데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때마다 기적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 이 말이 몇 번 반복되는지 헤아려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어떻게 하라?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입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면 갈라지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21절 읽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어떻게 되었어요?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어떻게 하라?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애굽 사람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킬 때도 어떻게 하래요?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렇게 순종했을 때 27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며 어떻게 되었죠?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할렐루야.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되고, 또 홍해 바다가 합쳐져서 애국 군대가 다 죽게 된 것이 무엇에 따라 된 거예요?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몇 번 나와요? 4번 나와요. 4번. 모세의 손이 특별한 손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의 손에 대단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모세 손과 우리 손이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이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옆 사람 뭐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손 동물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손이 있어요? 고양이 손이 있어요? 사람만 손이 있어요. 우리 손으로 뭐든지 다 합니다. 그래서 손재주가 좋은 사람을 뭐라고 하지요? 수완이 좋다. 어떤 일이든 잘 풀어내는 사람을 수단이 참 좋다. 또 어떤 일을 했을 때 격려하고 칭찬할 때는요, 수고가 참 많았습니다. 손이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고 돈을 벌 때는 수당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손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손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고 찬양하죠. 여러분,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라고 할 때 이 손은 무엇이 이런 손이에요? 일하는 손, 움직이는 손이에요? 그것보다는 내 인생, 내 인격, 내 삶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내 손 꼭 잡고 가달라는 것보다는 비틀거리는 내 인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수렁에 빠진 내 인생 붙잡아 건져 주옵소서 라고 간구하고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내 손이 모세의 손 같게 하소서. 내 손이 모세의 손 같게 하소서. 이 말은 내 손이 모세의 손과 같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보다는 내가 누구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모세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모세처럼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와 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첫째, 따라합니다. 모세처럼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모세 같은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것처럼 윤 목사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면 바다가 갈라질 거야. 그때 성도들 앞으로 바다로 가게 해 라고 하면은, 여러분 제가 손을 여러분 바다로 가십시오 라고 하면 가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송계신 집사 한강에서 손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질 거야, 가족들, 고등부 친구들 다 데리고 한강으로 들어가 하시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신유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부흥 강사님이 손을 얹으면 막 낫는 거예요. 막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하니까 안진뱅이가 낫고 병든 자가 낫고, 와, 그거 보면서 자기도 그렇게 막 하고 싶고 막 되고 싶고 막 그래요. 부흥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자기도 하고 싶어가지고 길에 거지 안진뱅이가 있길래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라고 하고 싶은데 안 되면 이게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10,000원짜리 주면서 나 좀 따라오라고. 그래서 저 뒷골목 가가지고 사람 없는 데 가가지고 안진뱅이야,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 꽝 됐어요. 그러니까 막 자꾸 손을 잡아 당기면서 일어나 걸을지어다 자꾸 하니까 안진뱅이가 짜증을 내면서 아파 알았어 내가 일어날게 라고 하면서 안진뱅이인 척했던 거지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할 수 있겠어요? 가족들이 보고 있고 친구들이 보고 있고 성도들이 다 보고 있는데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그러면 갈라질 것이다, 네 백성들 다 가족들 다 건너가게 해라 하면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1번, 나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모세처럼 행할 것이다. 2번, 나는 아무도 없다면 하겠지만 사람들이 보면 못한다. 3번, 나는 모세처럼 바다야 갈라지라 명하고 또 여러분 바다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걸으십시오 라고 속으로만 말할 것이다. 4번, 내가 미쳤냐 그딴 짓을 하게. 솔직히 몇 번이에요? 모세처럼 온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성경 보니까 먼저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손을 내밀래요. 근데 모세는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그러면 갈라지리라 하신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손을 내밀었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그대로 될 것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손을 담대히 바다 위로 내밀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바다를 향해서 내민 그 손은 모세의 손이 아니라 믿음의 손이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홍해를 가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널 수 있었던 것도 무엇으로 건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건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향해서 말하고 갈랐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때 마냥 재밌고 신기하고 행복했을까요? 22절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22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며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바닷물이 쫙 올라가 가지고요 막 물벽이 된 거예요. 물벽, 유리벽으로 쌓여 있는 게 아니에요. 물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너갈 때 한 놈이 그냥 막 장난기 있어가지고 그냥 손을 툭 집어넣어 가지고 그냥 물벽을 확 터뜨려 버리면은 확 쏟아져 버리면 어떻게 돼? 물이 막 이러고 있는데 막. 여러분 마냥 행복하게 걸어갔을 것 같아요? 그 물벽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것도 무엇으로 건넜다? 믿음으로 건넌 것이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 바다를 향해 내민 그 손은 믿음의 손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갈라진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믿음의 발을 내딛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인생의 홍해 앞에서 모세처럼 하나님 믿고 믿음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살아가는 그 인생 걸음도 아슬아슬하게 물벽처럼 쌓여있는 거죠. 아슬아슬한 거예요.
그 걸음을 걸어갈 때도, 하루하루 살아갈 때도 우리의 발이 믿음의 발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걸음이 믿음의 발걸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내 인생 홍해 앞에서, 내 인생의 애국 군대 앞에서 진퇴양난 사면초가일 때 모세가 홍해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었던 것처럼 우리도 문제를 향해서 손을 내밀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공급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의 손을 들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내 손이 따라합니다. 모세처럼 절대적인 은혜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왜 모세를 사용했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하셨으면 더 멋있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직접 하셨으면 하늘에서 마른 번개가 번쩍 막 하면서 휘어버리고 막 치면서 하늘에서 막 양손이 내려와가지고 물을 막 좌우로 막 벌려가지고 걸어가게 했다면 사람들이 더 보고 막 더 감격하고 막 더 엎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을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연약한 80 먹은 노인 모세의 손을 사용하셨을까요? 왜 똥 묻은 양을 몰던 냄새나는 지팡이를 든 그 모세의 손을 사용했을까요? 묻겠습니다. 잘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세 없이도 홍해 바다를 가를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러면 나 같은 거 없어도 하나님은 일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하나님 모세가 없어도, 제가 없고 여러분이 없어도 마음먹은 거 다 할 수 있는 전능자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우리 대한교회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1번, 전능자 하나님은 내가 꼭 필요하고 대한교회가 꼭 필요하다. 맞아요? 2번, 아니다. 내가 없어도, 대한교회 없어도 하나님은 문제없다. 맞아요? 틀려요? 3번, 하나님은 나나 대한교회도 필요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고 대한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4번, 하나님은 독고다이다. 하나님은 혼자서 춤추고 장구치고 다 한다. 정답 몇 번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없어도 되고요, 여러분 없어도 되고요, 우리 대한교회 없어도 되고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에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다 안 하신다? 그렇게 안 하셔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건 필요 없는데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구원 주시고 나 같은 것에 사명 주시고, 아멘, 나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사실 모세의 손이 바닷물을 가른 것입니까? 그저 손을 내밀었을 뿐이에요. 모세의 손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했던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잘 알고 강을 홍해 바다를 건너간 다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5장 6절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지금 모세는 자기 손이 홍해를 가르고 원수인 애국 군대를 무찔렀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누가 했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주님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하셨습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홍해를 갈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서 일하게 한 것은 모세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장로님도 권사님도 이상락 장로님도 손 들어보세요. 청년들도 손 들어보세요. 반주자도 손 들어보시고, 여러분 이 손 없어도 하나님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손에 하나님의 손을 얹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셔요. 우리 힘도 주시고 능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재능도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살아가고 섬기게 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 다 주시고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게 하시고서, 하나님 하셨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윤권사, 김집사, 박장로 수고했어, 고마워, 애썼어. 그렇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셔요.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이 손이 주님께 쓰임받는 은혜의 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손으로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손으로 영혼을 살리는 은혜의 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고 섬기는 은혜의 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쓰임받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면 아멘. 셋째, 내 손이 따라합니다. 모세처럼 기적의 손으로 쓰임받아야 한다.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모세가 손을 내밀자 바다가 갈라졌고요, 다시 갈라진 바다가 합쳐졌습니다. 이것뿐입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또 무슨 일이 벌어졌죠?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저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때요, 동풍이 일어가지고 바다가 막 갈라지는 동시에 누가 뒤로 갔대요? 여호와의 사자가 뒤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와 쫓아오던 애국 군대 사이를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사자가 막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만 뒤로 간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보니까 구름 기둥도 뒤로 갔어요. 지금까지 구름 기둥은 앞서서 방향을 조정하고 길을 가르쳐 주던 인도의 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뒤로 딱 가는 순간 그 기둥의 역할이 무엇이 됩니까? 이제 구름 기둥은 바로의 군대의 추격을 차단하는, 막는 보호의 기둥을 역할을 한 거예요. 몇 년 전 중동 IS로 세상이 시끄러울 때 중동 17개국에 성경을 배포하던 바이블 포 미디스트라는 선교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소식을 전해왔어요. 기독교를 회심한 24명의 이슬람 무슬림들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에서 세례를 받고 교회로 가서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교회로 움직이던 중이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이슬람 과격단체인 테러단체인 IS 대원들이 개종자들이 있다, 죽여야 된다 하면서 트럭 3대에 나눠 타고서 이 버스를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이때 버스 안에 탔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이 펼쳐져요. 난데없이 모래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하더니 이스라엘 IS 테러범의 그 차량과 버스 사이에 모래폭풍이 가로막기 선 거예요. 그래서 이 IS 테러 단체의 트럭들은 앞이 막 폭풍 속에서 볼 수가 없고요, 또 이 기독교인들 버스는 앞이 열려져 있으니까 안전하게 유유히 빠져서 안전하게 피난을 와서 교회로 잘 정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무슬림 개종자 한 명인 리즈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버스 뒤로 순식간에 큰 모래폭풍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분은 모래폭풍을 일으켜서 우리를 쫓던 이들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강력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무슬림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을 죽이러 쫓아오는 IS 대원들이 경험한 일이에요. 개종자들이 있으니 잡아 죽여라 라는 명령을 받고서 막 쫓아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래폭풍이 막 생겼는데 모래폭풍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너희는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물으셨대요. 그 자리에 있던 IS 대원 중 한 명인 하루는 당신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강력한 바람을 만들어내면서 우리는 모두 길에 쓰러졌고 총도 날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이라 평안히 가라. 이렇게 예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한
하룬, IS 테러 집단이니까 하룬과 그와 함께 했던 17명 모두가 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지금도 일하신 줄 믿으신 줄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앞서서 인도해 주시고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고난과 어려움 길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의 손이 모세의 손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믿음입니다. 또 하나는 순종입니다. 모세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손이 모세처럼 믿음의 손이 되고요, 아멘. 쓰임받는 은혜의 손이 되고요, 아멘. 또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기적의 손이 되어서 이 코로나 속에서도 인생의 모든 환난 앞에서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 찬양할 때에 주님 섬기는 손 충실하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섬기는 손 충실하게 하소서. 주님 전하는 입술 충실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 섬기는 손 충실하게 하소서. 주님 전하는 입술 충실하게 하소서. 내 손이 일할 수 있을 때 내 손이 일할 수 있을 충실하게 하소서. 내 입술이 말할 수 있을 때 입술이 말할 수 있을 때 충실하게 하소서. 주님 섬기는 손 주님 섬기는 손 주여 충실하게 하소서. 충실하게 하소서. 충실하게 하소서. 주님 섬기는 손 주님 섬기는 손 주대롭게 하소서. 주님 전하는 내 손이 일할 수 있을 때 내 손이 일할 수 주여 은혜롭게 하소서. 은혜롭게 하소서. 내 입술이 말할 수 있을 때 입술이 말할 수 있을 때 은혜롭게 하소서. 은혜롭게 하소서. 아멘. 주님 섬기는 손 주님 섬기는 손 주여 은혜롭게 하소서. 은혜롭게 하소서. 은혜롭게 하소서. 우리 후렴만 주님 섬기는 손 주님 섬기는 손